지금 사도신경 오늘 5번째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뻔한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것이 깊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런 것은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꼭 다시 한번 들어서 복습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은 사도신경 끝나고 시험을 다 치르고 싶어요.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혹 교인들 가운데 지적 욕구가 강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의 주석도 살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태도를 참 응원해주고 싶고 좋은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깊게 파다 보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들 언제든지 웰컴, 얼마든지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 저는 마음껏 여러분들과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용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보는 분들, 영어로 사도신경을 보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판하고 우리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영어에 있는 것이 우리말 이 사도신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라틴어 이 원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scendit ad infern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descended 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 이 문구가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장사된지의 주석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게 공인된 원문에 있다라고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음부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가? 이것이 저한테 닥친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신경 원판에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설교자의 의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요,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 지옥 가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교단을 초월해서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이 찬송가를 같은 걸 불러요. 이건 참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경책, 찬송가가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뭐 파워포인트 영상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은요 되게 혼동스럽고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성경책을 통일하기로 이제 일찌감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08년도예요. 이 성경책 찬송가를 통일하도록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감리교랑 이 장로교랑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감리교는 이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신조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것을 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장로교는 초대교회 전통부터 쭉 지금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온 거예요. 이게 교단끼리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넣자 빼자. 이때 장로교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교단적으로 볼 때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이 원판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부 강화설, 즉 지옥에 내려가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거의 해석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것입니다. 왜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시체가 있지만 그 영혼은 부활하기까지 어디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추측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해석이 정말 다양한데 해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이 천주교는 저승에 가시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천주교를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에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을 갈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디를 갈까요? 천국 아니면 어디? 지옥. 우린 두 개잖아요. 근데 천주교 교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연옥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 어중간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맨날 별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졸고 계세요. 교회도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과연 천국 갔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교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길 정말 소망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4층에도 그런 분이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4층에서 아멘 안 하세요, 근데요? 그래서 만들어낸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간 단계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어중간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다가 그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교리가 연옥 교리예요. 이 중간 단계 교리이죠. 또 이 중간 단계가 연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디 갈까? 림보에 가 있는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 가 있냐? 선조 림보에 가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선조 림보라는 곳에 그들의 영혼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 성경을 깊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성경 가운데 림보가 있다든지 연옥이 있다든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의 어떤 이성과 사람의 상상력 가운데 만들어낸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귀해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의 내용과 완전 전면 배치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한 번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과 배치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루터파의 해석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사망과 흑암의 세력에게 내가 승리했다, 승리를 선포하고 올라왔다는 해석이에요. 이것도 나름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개혁파입니다. 우리 이제 개혁 교파들, 장로교의 이 교리가 되죠. 이 해석은 무엇이냐면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비유다라고 믿는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실제로 음부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옥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 자체가 이 지옥도 있지만 뜻이 무덤, 죽음, 지옥의 고통,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지옥의 고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까지 죽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이 부활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샘물교회 최경락 목사님이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동창들 만나게 되면 동창이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냥 허물없이 대하는 사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최 목사, 솔직히 말해봐, 부활 안 믿지? 내 친구니까 그냥 말해봐. 소문 안 낼게. 말해봐. 야, 부활은 말도 안 되지? 당신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이 최경락 목사님이 이 서울대에서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라고 해요, 원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동창회 갔다 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책에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내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70대 여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관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엄숙한 장례식, 에콰도르 가톨릭 나라니까 이제 가톨릭식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관에서. 무슨 소리 자꾸 들려요. 관 속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관을 열어봤더니 고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고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활하게 되면 한 이 정도, 진짜 부활을 인정할 수는 없죠.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활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에 대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공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고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시죠? 안 죽으셔서 잠깐 그냥 쓰러져 있는 척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냥 짜잔, 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다 있어요. 역사 사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못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절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어떻게 기절이 가능합니까?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어떻게 기절이 가능합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까? 예수의 시신이라고 묘사를 해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혼동설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 있었어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때 청암동산이든 여러분 부모님들 이 묘소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잘못 가신 적 있으신 분? 공동묘지도 잘못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묘지는요, 공동묘지가 아니고 개인 묘지입니다.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은요, 거의 0%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난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고는 부활로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게 조금 일리 있어 보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도난설을 퍼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가짜 뉴스는 이때도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감시를 했어요.
나중에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어요. 훔쳐가려면 통째로 가져가야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슬펐어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등장하는데 500명 앞에 등장을 합니다. 환상으로 불가능하죠.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내 이성과 논리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된다면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정말 남자가 못생겼어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하나도 없는 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너무너무 이쁘고 참한 이 자매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이 자매를 다 좋아해요. 이 못생긴 형제도 이 자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알아요. 짝사랑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이 자매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처음에는 에이 거짓말. 그런데 계속 소문이 확대가 됩니다. 자매의 눈빛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이게 논리와 이성으로 말이 안 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소지섭과 손예진이 사랑에 빠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손예진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비 오는 날에 손예진이 다시 부활합니다. 얼마나 웃긴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손예진은 무조건 부활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영화는 그냥 망한 거예요. 부활해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 사람이 몰입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지섭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와이프 손예진은 무조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소설을 써도 이렇게 썼냐, 그렇게 욕하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입이 되어서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랑 깊은 상관이 있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4장 25절 보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부활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바로 증언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역시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도 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가시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세요. 나는 부활했다, 이것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환상이요? 조작이요? 아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핵심의 메시지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바울의 선포의 핵심을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과 영이 다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부활의 은혜인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는가? 보너스죠. 이것은요, 첫 번째로 죽을 겁낼, 이 죽음에 대한 겁낼 이유가,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겁내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저는 실은 겁이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는 자요 바로.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진시 황제를 보세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49에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 만나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야,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뻥치고 있으시네.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100세까지 사셔야 돼. 그러면 그제서야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항상 같은 레파토리예요.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길 원하죠. 그래서 장수를 복이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장수가 들어갑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합니다. 건강 검진을 맡게 돼요. 좋은 약을 먹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고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오래 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그래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모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이 죽음에 대한 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투병 중입니다. 암 말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 메뉴였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살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인생이 즐거운지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나라 미래를 보니까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버틸 힘이 없어져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나를 위로해주면, 나에게 힘을 주면 버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결혼할 때 남자를 믿잖아요. 남자를 신뢰해서 내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좌절이 됩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터인데, 그럴 때 이 남편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크게 사무칠 것입니다. 남편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힘이 날 텐데. TV에서 방영도 되었고 영화로도 나왔던 교회 오빠 이관희 씨,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참 교제를 잘 하다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산후조리원에서 부인이 나오는 그날, 이제 새 가족이, 새 식구가 한 자리에서 같이 잘 수 있는 그날, 이 남자는 대장암 말기 통보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비참하고 끔찍한 이런 어떤 모습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이 이관희 씨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렇지만 결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 입장에서는 홀로 신생아를 데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아마 틈만 나면 사랑했던 그 남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의 목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작년에 AI로 이 죽었던 자기 남편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내 목소리 잘 들려? 나야 하니 많이 놀랐지. 우리 은주가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네. 은주야, 교회 오빠 이관희 아내로 소연이 엄마로 사명 감당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건강은 괜찮은 거지? 은주가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얼마 전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났어. 병원에 수년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동안 너랑 소연이가 찾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 다 듣고 있었다고 우리 착한 며느리 고생 많다고 칭찬하시더라. 나 없는 빈자리에도 우리 아버지 잘 돌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딸 소연아, 아빠 목소리 기억하니? 우리 딸 꼭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태권도랑 수영도 정말 잘하더라. 엄마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빠도 항상 소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은주야, 소연이와 어머니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만들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은주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오빠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이 선물이 인생의 고비마다 너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소연이 잘 키워놓고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는 날 오빠가 마중 나갈게. 그리고 꼭 끌어안고 우리 은주 수고했다고 말해줄게. 은주야, 소연아, 사랑해. 여러분, 이게 비록 AI지만 이 오은주 집사님, 이 부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듣고 싶었던 그 남편의 목소리, 이 목소리 하나로 힘이 생기는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어려웠는데 그 목소리 하나가 버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은 부활의 맛보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AI로 만든 이 영상은요, 부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진짜 자기 남편을 만났었을 때, 부활한 그 영광 가운데 남편을 만났을 때 그 기쁨하고 이 맛보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맛보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힘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AI로 부활한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진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디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아닌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오늘 또 내가 너의 편이 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기도하실 때 오직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면서 오직 부활 신앙 붙잡고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16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왜 죽으신, 오늘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시 한번 붙잡아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줘. 우리가 부활하여 생기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뜻대로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의 부활을 자초하며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차리며 하나님의 주님의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활과 사랑의 이름을 오늘도 생명을 살가여 간절히 기도. 우리가 죄를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되어있도록 그 사실을 나아가게 하는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을 세워서 하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은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주여 믿음에 놀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오 주님 주여 그 부활을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부활을 기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매 순간 오직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